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사망을, 질병을, 고통을, 아픔을, 그리고 가난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 벌레 같은 우리의 죄인들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보혈로 하나님 정말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에 정말로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 오설자, 또한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분향집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있는 순례자길에 날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복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눔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 삶 속에 정말로 실천하여서 적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의 17장 말씀을 우리 14절에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마태복음의 17장에서는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리스도의 변화되어진 이 변형의 모습은 그분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장 측근이며 참목에, 또한 다시금 정말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사도와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장래에 있어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낮고 천한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로 가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는 참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이처럼 이러한 자들로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야고보, 요한 또한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에 자 밑에 남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자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자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통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이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오늘날 간질하는 이 아이가 간질을 심하게 하는 아이가 더 이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 고치지 못하자 이제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아이 간질하는 아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자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꼬집으시니 자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죽은 줄만 알았더니 그 아이가 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주자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모두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기도가 적은 영혼이라. 병의 전체가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떠한 유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육체로 타락한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세상을 쫓아 행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인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의 자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고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과 같아서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 영에 속한 자라는 것,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영에 정말로 통로가 열어져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정말로 축사하며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간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되어졌으나 이제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고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9절에 말씀하시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선물로 믿음의 선물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능한 인간을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소유자로 하나님은 변화시켜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큰 믿음은 큰 일을 이루게 하며 작은 믿음은 작은 것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호와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저하는 능력이 또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70인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들을 저들이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귀신 노름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밤이 되면은요, 시골에 화장실에 갈 때는 더 무서웠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자 귀신은 사단이요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귀의 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사도행전에서도 8장 7절에 각 사람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도 20절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영성인 훈련, 그리고 말씀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질 때에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유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저주의 인간을 축복의 인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개인, 국가, 사회 그리고 역사를 통한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나 국가들이나 지구상에
참으로 여러 곳을 돌아볼 때에 자 저주가 가난과 저주가 임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남과 북이 참으로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저들이 공산당에 정말로 정치적인 교회만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그 땅에는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늘 악을 범하는 가운데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들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에 적용하는 믿음을 우리는 나타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란 곧 지옥의 형벌과도 같습니다. 고통,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들이 반드시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연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정말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가지에 정말로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가정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참으로 영역이 나타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서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일터 속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믿음, 이러한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빌은 말하기를 오늘 인류의 최대의 비극은 단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분리시키는 것, 단절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간에 단절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중매자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합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9장 23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기도 플러스 실천이 행함이 되어질 때에 능력으로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빠진 간지라이의 고통, 그리고 그 아버지 간절로 심히 고생하는 이 아들을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부모의 고충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포기하지 않냐고 또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꾸짖으며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그때로부터 그 아이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명함만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 명함,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 기도에 힘쓸 때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요하야의 나눔을 갚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실린 한 의사의 일화라고 합니다. 의사가 가나다르 지역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한 병사가 폭탄 파편에 맞아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 주위를 다쳐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무사히 회복한다면 다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뒤 의식에서 깨어난 병사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대신 종이에 내가 살 가망이 있습니까? 하고 적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고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쪽지를 적어서 의사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의사는 목소리도 문제없으니 돌아올 것이라고 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사는 다시 쪽지에 무언가를 적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사는 자신이 당한 부상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은 자가 너무 컸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큰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원수마귀들이 나갔던 원수마귀들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생활 속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간질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나는 참된 믿음, 정말로 교제심하는 진실된 믿음, 그 믿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예수 그 이름을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되어지는 정말로 가족 중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참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질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나 그는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금 데려와서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며 참으로 하나님 간절한 부모의 고충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꽂으시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간질처럼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정말로 의미를,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며 그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 주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참으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